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싸워야 하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다.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워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런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전체 구조를 좀 이해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에베소서에서 가장 큰 무게를 두고 다루고 있는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앞부분에 교회론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론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 생활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거 신앙생활 잘 하려면 교회 중심의 교회 생활을 제대로 잘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읽고 목회를 하면서 더 중요하게 깨닫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앞부분에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에베소서에는 교회론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띄워주십시오. 교회론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교회론 이후에 성도들 개개인의 성화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사회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도 에베소서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얘기하는데 성도 개개인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할까? 가정에 대해서 말씀할까?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할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할까? 깊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교회론,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계속 띄워주십시오. 자꾸 없애지 말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가 되어야지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닮아가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인격과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 닮아가서 점점 성화되어져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대한 얘기는 왜 할까요? 좋은 교회는 가정생활이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회생활은 또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왜 말씀할까요? 여러분 성도들의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세상 속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말고요. 교회 문을 열고 세상 속에 나가서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예배하듯 소금과 빛이 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기업인들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사회에 대한 교훈의 말씀도 들려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다 말씀하고 난 이후에 에베소서의 또 하나 중요한 주제를 끝부분에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끝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지막 주제 영적 전쟁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뜻이 끝으로 이런 뜻이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훈화하실 때 끝으로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하나 더 끝없이 나가잖아요. 지금 바울이 쭉 얘기를 해놓고
그래도 꼭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영적 전쟁이 중요한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교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교회도 분열되어지고 교회도 깨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이 실패하게 되어지면 성도 개개인의 성화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도들도 예수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부부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직장 생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뇌물 받고 또 상사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을 하지만, 생색은 내지만 위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는 눈치 보면서 또 쉽게 일하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영적 전쟁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 섬기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성도다운 성도들로 하나님 기쁨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월달이 성령 강림 주일이 있고 쭉 절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6월달에 걸음마다 호흡마다 성령 충만, 이 영적 전쟁을 좀 이해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6월 캠페인도 걸음마다 호흡마다 성령 충만, 이 신앙의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고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전쟁에서 멋있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세계와 영적 전쟁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합니다. 현상의 세계를 주목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현상의 세계도 중요하지만 현상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왜 중요한가?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현상 세계만 보지 말고 영적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 세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에 에베소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할렐루야. 저 말씀을 잘 좀 보십시오. 좀 없애지 말고 띄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아닙니다. 너희들 육체적으로 강건해져야 돼.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강건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강건해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표현이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육신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직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지금 옷을 입고 계시는데 이런 옷 말고요, 백화점에서 산 옷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 이유를, 왜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씨름한다고 말합니다. 저기서 씨름은 전쟁, 전투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이런 뜻이죠.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이 씨름하는 거랍니다. 전쟁하는 거랍니다. 전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전쟁하는 삶이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의 실체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우리 인생을 바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갖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적인 삶을 살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 인식하지 않잖아요. 그저 우리는 뭘 의식하고 뭘 주목하고 뭐에 목숨 걸고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 이 현상 세계만 주목하고 이것 때문에 다투고 이것 때문에 속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만 사는 것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가 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지금도 삼킬 자를 찾는 곳이 우리의 세상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의 세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런 뜻 아닌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섭고 살벌한 전쟁터랍니다. 저는 이런 것이 성경적으로 좀 이해가 되어져서 이런 기도 제가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예, 진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무거운 짐질 때문에도 전쟁 같은 세상이지만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살벌하고 무서운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터는 무엇과 싸우는 전쟁터인가?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최첨단의 과학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이 과학 문명, AI, 또 로봇 만드는 기술이 세계 최고로 일컬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발전했다는 것을 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음악에 맞추어서 이 댄서들이 댄스 춤추는 그 격렬한 동작을 로봇들이요 사람 이상으로 완벽하게 그 동작을 구현해내는 로봇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첨단의 로봇 과학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을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타락과 범죄함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보십시오. 인간을 미혹하여서 넘어뜨려서 범죄 자리에 빠지게 하신 그 마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인간과 원수가 되고 전쟁을 하면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적 전쟁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성경 중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동시적으로 범죄한 인간은 앞으로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터를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적과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곳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고서 현상세계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인식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도 띄워주십시오. 영적인 대상이 있다, 이런 대상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두 가지를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먼저는 영적 전투의 대상이 아닌 것부터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영적 대상을 얘기하면서 전쟁의 대상을 얘기하면서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닌 것부터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닌데 그것을 잘못 알고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닌 것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혈과 육은 뭘 말하는가?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사람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전부 사람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편을 가릅니다. 원수가 됩니다. 서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말씀하는가? 싸우고 평가르고
무너뜨리고 밟아야 될 대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편들어줘야 될 대상이고 함께 손을 잡아야 될 대상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싸움의 대상은 언제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대상에 관해서 첫 번째로 교훈해 줍니다. 자, 그럼 영적 전쟁,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 영적 전쟁에 싸워야 될 분명한 목표고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표현은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공통의 표현, 성경의 표현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실체가 우리 싸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 영적 전쟁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아까 로봇 얘기해 놓고서는 이 최첨단의 AI 시대, 과학 시대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아십니까? 뭐 사탕, 마귀, 귀신. 아유, 목사님 진짜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시네요. 혹시 이런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C.S. 루이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가?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은 영적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한 가지가 있답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사탄, 마귀, 귀신이 너무 강해서 나는 이길 수 없다라고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것, 너무 강해서 이길 수 없다,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 둘 다 오해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그 실체를 자세하게 성경 너무도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 귀신은 어떤 상징도 신화도 아닙니다. 어떤 관념 속에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악한 성향을 일컫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하는 실체가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성경이 귀신을 말할 때는 언제나 그 표현이 복수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마귀는 귀신들의 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은 어떤 존재인가? 마귀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 마귀의 심부름꾼들입니다. 마귀, 귀신들, 이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면 이들을 좀 더 아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이 마귀들의, 귀신들의 특성이 뭔가? 1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간계라는 단어는 교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간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는 교활한 녀석들입니다. 마귀는 교묘한 책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와의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실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귀는 어느 정도로 교활한가?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아멘. 마귀가 간계하다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특성이 교활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어느 정도로 교활한가? 자기를 뭘로 과장하고 뭘로 포장도 한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과장을 해서 교활하게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마귀의 교활함의 역사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다 먹어도 좋다.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기고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역사하는 것이거죠. 간계를 부리는 것이고 교활함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이렇게 교활함으로 유혹합니다. 먹어도 돼. 저거 맛있어 보이지? 먹어도 돼.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줄 아냐?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욕심 부려서 너는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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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절대로 안 죽어. 마귀가 참 간계하고 교활하잖아요.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원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나눈다, 던져서 나눈다, 이런 뜻이 마귀의 원어의 뜻입니다. 마귀는 항상 이간질합니다. 교회도 분리시키고 사람들도 이간질하고 나누게 하고 원수 맺게 하고 대립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일들을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이 영적인 실체의 특성을 모르니까 우리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이 교활한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싸움이 대상이 아닌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시기하고 사람을 질투하고 사람과 극한 대립의 현상까지 치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의 대상은 악한 영들이고 그들은 아주 교묘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영적으로 무장하자. 그렇게 해서 무장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월드컵에서 1승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저 따라서 두 손 꼭 쥐고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자. 영적으로 무장하자.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할렐루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강건하여지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랍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간단하잖아요. 싸움의 대상인 적들보다 내가 더 강해지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지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월드컵에서 한국이 멕시코를 금요일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손흥민이 또 한 명 있으면 되고 이강인이 또 한 명 더 있으면 우리는 수월하게 멕시코를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자,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게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이 동사의 시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건하여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은 현재형이면서 수동형의 동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강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내가 강해질 수 있고 그렇게 강해지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강해질 수 있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세요. 주 안에 있을 때 강해질 수 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잘 보십시오.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어떤 사탄 마귀의 싸움과 영적인 전쟁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 능력에 머무르는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놓친 사람이 주님 안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기도가 멈춰진 사람이 주님 안에 있기란 불가능한 겁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 주일에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 한 자락 듣기만 하는 신앙의 삶으로는 주님 안에 있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큐티도 하셔야 됩니다. 주중 예배도 들으셔야 합니다. 생명 걸고 성경 읽는 신앙의 삶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아까 영적인 그림을 보지 않았는데 방송실 그 그림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랍니다. 제가 성경을 보기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땅밟기 기도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지만 정말 성경적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띠는 삶을 살아야죠. 의의 흉배를 붙여야죠. 구원의 투구를 써야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죠.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져야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죠.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목회자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교회가 될 수 없어.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성도님들도 코로나 이후에 신앙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잖아요. 주일 예배는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라고 철저히 주일 신앙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 얼마 동안 교회 문을 닫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죠. 영상 예배, 그 예배도 예배야. 예배 드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병원에 계시면 영상 예배를 보셔야죠. 근데 그 외의 경우는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타협하시면 예배가 타협하고 기도가 타협되고 말씀이 타협되어지면 점점 더 후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느낍니다. 한국교회 위기, 코로나 이후에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현상 세계만 보고 삽니다. 영적인 세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셔도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그저 보이는 것 때문에 집중하고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살고 보이는 것은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런 삶을 사시잖아요.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 지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강건하여 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